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6절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그만 사울처럼 나라까지 아주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단은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다윗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상황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나단은 자기를 찾아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대접한 부자가 있다라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다윗은 나단이 이야기한 부자보다 자기가 더 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이제 심판이 선포됨을 말하는데요. 나단은 마치 사무엘이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했듯이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는 나단의 말은 전율을 일으킵니다.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의 원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으니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그의 아내도 빼앗겨서 그 이웃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수치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일이 다윗의 집에 일어나죠.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고 그 모든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은 심판의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고 나단은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셨고 그가 죽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그냥 말끔히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단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죽음의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 커지고 그로 인한 고통도 그에 따라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험난했지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때 회복의 영을,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나 부끄러운 언행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멀리하고 주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씨앗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소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참 연약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여서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회개하고서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험난하지만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거룩한 세상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한이 불러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마음에 자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